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해 첫 3일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 청해서 저희 앞에 놓여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 전반부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시의 종류로 하면 지혜시에 해당합니다. 이 노년의 다윗이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서 이거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가 이렇게 회의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그 경험에 입각해서 위로와 권면을 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두려움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법을 알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어떤 범위 안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면은 안 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존재하고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뇌물이라든지 술과 향응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거래 등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의인의 상황이 악인의 상황에 비해서 성공하기에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믿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성공을 가로막는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믿음의 고귀함과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그런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1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성도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불평을 할까요?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양심적으로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불의한 그런 방법을 다 사용해서 형통해지는 것을 볼 때면 이제 성도들이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이 악인들의 이 성공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악인들의 어떤 자유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한 자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악인을 시기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나는 것은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라도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은근히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고 형통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일하고 살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한번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성공은 주님의 성공이고 우리의 실패 또한 주님의 실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연연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또 우리가 악한 자들을 시기하는 것은 이 악한 자들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욕망 때문입니다. 이 자유분방한 것을 시기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 자유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그 부인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영역,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럼 뭐 도대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애굽 시절에 자유분방한 그런 삶의 미련을 가집니다.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이 이 자유를 얻은 광야 생활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아래 있으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악인들이 부러운 겁니다. 또 우리가 악한 자를 시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이게 믿음대로 살다가 이게 도태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뭘 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목숨을 걸고 장사를 합니다. 이에 비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다들 막 인간적으로 로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뭐 이런 로비는 잘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의 답이 뭡니까? 우리가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좀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면 더 든든한, 더 온전한 성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단지 이제 어느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정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당장 보기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풀은 비가 오면 금세 자라납니다. 하지만 풀을 베는 사람들이 와서 한번 낫지를 싹 하고 나면 이 풀은 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또 채소를 보시면 한창 자랄 때는 굉장히 무성하지만 찬바람이 불면 모두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채소는 딱 1년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풀과 채소처럼 아기들이 금방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 아기들은 풀과 채소처럼 빨리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악인들에게는 그 악인들이 추구하는 복에는 어떤 뿌리가 없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어떤 기업이나 뭐 교회도 꾸준히 지속되려면 그 스피릿, 정신이 항상 새롭고 그 사고가 신선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땐 받아들이고 또 버릴 것은 버리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집단, 그런 회사, 그런 교회가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눈앞의 욕심을 쫓아 따라가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막 뭔가 좀 있게 되면 정신이 해이해지고 방만해지고 결국은 도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에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은 사실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복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복들은 뭐 그게 물질이 됐건 권력이 됐건 건강이 되었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라고 빌려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받고 이게 본질이고 그거에 대한 보너스로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복들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복은 없고 이 물질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회수하실 때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우리 구원의 복, 영적인 복보다 더 앞세우면 안 됩니다. 구원의 복에 부스러기로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사업의 복을 누릴 때 그런 복들도 뺏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악인들은 미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는 것이 뭐 권력이나 물질 이런 굉장히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중요한 변수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를 생각합니다. 결국 죄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자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이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큰 위기를 받게 되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파선하고 맙니다. 악인들의 몰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너무 짧은 안목으로 보지 말고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은 금방 성공하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밑바닥에서부터 착실하게 신앙적 기초를 쌓아나가라 라는 겁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것은 이쯤 땅에 머문다 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허영을 버리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일단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이유는 쉽게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욕심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빨리 성공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신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그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쉽게 성공하려는 것을 버리고 철저하게 기초를 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을 하려면 우선 성경적인 원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연단을 받으면 나중에 정말로 아주 실제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만 됩니다. 마치 이 용광로에서 그 철이 단련되듯이 이런 뜨거운 용광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시기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속에 있는 보배를 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영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세상이 인정을 해주지, 무슨 자격증을 따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하나님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이거 누가 알아주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때에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당장 써먹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궁극적으로 가장 실제적인 지혜요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도 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잘 준비하면,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때는 이제 사람 마음에 더 들게 돼 있는 겁니다. 7절, 8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성경은 우리의 시각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과 우리의 길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경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정확히 비교하면서 어떤 경쟁심이나 시기심 같은 걸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정해놓으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경쟁,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길이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마음이 좁아져서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만나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악한 자를 시기 질투하면 마음이 좁아져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남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화를 내는 것은 나의 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사람들의 길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9절부터 11절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바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인기나 영향력을 추구하면 잠시는 반짝거릴 수 있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 존재조차 잊혀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악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악인이며 그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야망, 자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것을 최대한 많이 채우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인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을 최대한 이루고 실현하는 사람이 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듣는 것이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자체도 내 만족을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선을 행하는 것이 뭐 나쁜 짓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뭐 성경적인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내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길을 따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욕망,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창조적인 그 하나님의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욕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인생의 가치를 되찾게 하고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의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기본적인 나의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신앙에서 오는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에는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만 빠져서 계속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영적으로는 메마름을 느낍니다. 또 그렇다고 뭐 맨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살면 이 먹고 사는데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균형과 이 두 가지를 다 붙잡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12절 보시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왜 악인들이 의인을 미워하고 의인을 치려고 음모를 꾀할까요? 악인들이 보기에 의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의인들, 성도들은 믿음의 길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도들은 예배 빼먹는 거 허용 안 하고 우상숭배에 절하는 거 절대로 허용을 안 하고 뭐 술이나 뇌물 등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저러나? 니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니들은 얼마나 잘났냐? 니들은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미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이런 차별된 모습, 구별된 모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 말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그런 깨끗한 삶 자체가 자신들의 거짓된 그런 삶, 타협하고 이렇게 그런 거짓되게 행하는 그런 삶들에 대해서 그 성도의 삶 자체가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모략을 비웃으십니다. 의인들이 결국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손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악인의 살 길은 회개해서 자신의 방향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악한 길을 가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과 의인의 관계는 마치 물과 기름과의 관계처럼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하면 이 의인이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 없는 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저지른 모든 추악한 일들은 결국엔 다 드러나게 돼서 결국에는 이 악한 자들이 자기 칼에 자기가 스스로 찔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될 때까지 악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견제를 받게 됩니다. 의인은 미움을 받는 와중에 끝까지 실력을 쌓으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야
남아야 되는 겁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막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의 의인은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나는 그 신앙의 성품, 신앙의 인격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새 힘이 생기고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제약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우리 욕망대로 살 수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며 어려움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마치 넓은 대로를 가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같이 가니까 또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길,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성도는 우리 먹고 사는 일과 이 신앙생활 두 가지 모두를 다 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약간 어중간한 느낌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대로 세상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아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견제도 받습니다. 결국 이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길들을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유가 악인들의 소유보다 적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인들의 소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인들의 소유에는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훈련시켜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이 이 믿음의 적인데 우리가 모든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양처럼 이 목자의 음성을 뒤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날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섬기고 일할 수 있는 때가 찾아오는데 이때가 바로 부흥의 때입니다. 이때 성령의 능력을 막 물부듯이 부어주셔서 평소에 우리가 가진 능력의 수십 배, 수백 배로 이렇게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의 시기는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배움으로 믿음의 그런 근육을 키워놔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20절 보시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넓게 보여도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악인의 인생은 어린 양의 기름처럼 타서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악인의 인생은 자신의 정욕 때문에 자꾸 타들어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그 미천이 다 닳아버려서 나중에는 죄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아침에 잠깐 풀어다가 저녁에 시들어 보이는 그런 풀과 같습니다. 반면 의인은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일으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이것에 마음을 쓰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저에게 힘과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새해 저희에게 의인의 길을 가는 그런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저에게 그 의인의 길의 그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그들의 형통은 결코 길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새해에 저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성실하게 믿음의 실력을 기르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새해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제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십니다. 의지할 것뿐이세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